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존 버니언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순례자가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까지 도착하는 그 여정을 기록한 책인데 정말 재미있고 또 많은 교훈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곳곳에 함정이 있고 곳곳에 그 순례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소설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을 막는 방해꾼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 길을 가기 때문에 이걸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집을 떠난 사람들이죠. 이제 고향을 전부 등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우는 사자같이 노리고 있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목자장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지만 마귀는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 다른 곳에 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곳곳에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올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는 자들,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서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노리는 겁니다. 축구를 할 때 일방적인 게임을 할 때는 이기는 쪽 골키퍼는 그냥 놀고 앉아 있습니다. 아예 골이 안 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할 일 없다고 벤치에 가서 골키퍼가 앉아 있으면 큰일 납니다. 언제 골이 갑자기 달려들지 모르니까 그 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예상하고 그 다음에 정말 깨어서 언제 볼이 날라와도 막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 일이 없어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 당시는 네로 황제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에는 이 검투사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싸움을 붙여서 한쪽은 죽을 때까지 싸움을 시키는데 아마 그런 장면을 베드로가 상상을 하고 이 구절을 썼을 거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믿음을 굳건케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악한 사단의 역사를 대적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늘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꽤 긴데요.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게 10절의 내용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모든 은혜입니다. 그 모든이라는 것 속에서는 everything, 좋은 일, 굳은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그런 일들이 다 포함되는 그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줬다고 하는 게 이게 은혜예요. 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고 자격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고,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 주신다. 10절 중반에 보면 그러므로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 그걸 잘 이겨야 된다. 여기서 잠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비교하면 고난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평생토록 우리가 고난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에 비교하면 그것조차도 잠깐이다. 힘들 때에 근심에 빠지기 쉽지만, 낙심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된다. 10절 끝에 보면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세세무궁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첫 번째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실로아노를 소개합니다. 나는 그를 인정한다. 그를 신실한 사람이라고 내가 믿고 있다. 그게 실로아노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써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회람서신입니다. 돌려서 읽을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전해줬던 사람이 바로 실로아노입니다. 또 같이 문안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가입니다. 마가. 이 마가는 누구냐? 바울과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어려움이 오니까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 바울은 한 번 도망친 자는 저건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서 헤어지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마가예요. 하나님의 일에 큰 지장을 주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마가가 베드로의 비서가 됐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일을 도와주는 비서 역할을 마가가 한 거예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인데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죽기 전에 편지를 쓰죠. 마가도 좀 보고 싶다. 참 이걸 보면 이 사람이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넘어져 있는 건 아니다. 또 실수했다고 해서 그 실수가 영원한 전과는 아니다. 얼마든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는 자가 될 수 있다. 마가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디예요?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가 바벨론이에요. 다니엘 당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하던 바벨론. 베드로 당시에는 모든 길이 노마를 통해서 뚫렸고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그런 바벨론, 그게 노마 제국입니다. 노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속에 조그마한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살아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벨론 안에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지만 확장시켜 나가고 그런 일을 감당한 교회가 바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핍박받고 흩어진 그 한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바벨론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당신들이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신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바벨론 교회는 달라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에 물들지 않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예요. 또 한 가지는 바벨론 교회예요. 완전히 바벨론화 되어져 가지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자유주의에 빠져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가는 교회, 그게 바벨론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숨어있던 기독교가 이제는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력이 강해집니다. 교황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없는 갖가지 우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카톨릭이 생기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암흑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때 당시 로마 교회는 바벨론 교회였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면 바벨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령의 빛이 사라지고 암흑시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삶이지만 고난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당신들은 바벨론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마지막 권면한 것입니다. 마지막 절은 나그네 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견디느냐.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 서로 무난하라. 하나님의 평강을 빌면서 이 베드로 전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로 삽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로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바벨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바벨론의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확장시키면서 주의 손에 붙들려 쓰여지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사탄을 대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